오늘은 2024년 새로운 도전 특별 새벽 기도회 두 번째 날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있습니다. 정말 특별한 새벽 기도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안에 우리가 지금 새로운 도전으로 계속 나가는데 오늘은 어제는 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몇 가지를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연한 기대 가운데 있으면 기다리게만 되고 도전하지 못하게 된다. 또 하나는 절망하면 도전할 수 없다. 그리고 원망만 하고 있어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도전이 시작이 된다라는 말씀의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물 위를 걷게 됐죠. 그렇죠. 우리는 물 위를 걸을 수 없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만나고 물 위를 걷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을 만나고 38년이나 치유받지 못하다가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될 수 있는 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인내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의 테스트는요, 늦어질 때, 그러니까 시련이 길어질 때 여러분 얼마큼 그것을 견뎌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 앞에 기적을 우리가 체험을 하려고 한다면 응답의 지연에 불구하고 우리는 기다려야 하고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베스트셀러 중에서 CEO이자 변화관리 분야의 전문가인 팻 맥라건이 쓴 바보들은 항상 결심만 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부제로는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해야지라고 생각만 한 당신에게 이 책을 이제 준다는 거죠. 바보들은 항상 특징이 뭐냐면 결심만 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4년을 시작을 하면서 우린 바보가 되면 안 돼요. 결심만 하고 시작하지 못하고 도전하지 못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위대한 예술가나 뛰어난 운동선수 그리고 유명한 정치가 등 성공한 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말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전하고 싶다면 이 새벽에 결심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것을 행동으로 옮겨야겠다. 주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는 기적의 비결은 38년 동안 어떻게 보면 떠나지 않은 거잖아요. 그 장소를 떠나지 않고 뭔가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다린 겁니다. 물이 솟아나면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려고 모두가 다 허우적됩니다. 10년, 20년 연속적으로 실패 가운데서도 그 자리를 뜨지 않고 기다린 건 보통 인내가 아닙니다. 어떤 글에 보면 하늘나라에는 되돌아온 소포가 많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인내하고 확신만 하면 하나님은 미리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잖아요. 그 준비하고 보내주려고 하는데 기도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보내려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소포가 쌓여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인내하라는 거예요. 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시작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어떡합니까? 끝까지 멈추지 않고 달려나가야 될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조금만 더 인내한다면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여호와 일의 축복을 여러분이 다 받게 될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새벽을 시작하면서 우리 안에 결심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내게 응답하실 때까지 나는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두드리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진들의 승리는 그리고 그들의 비결은 내 생각이나 사람의 시각이나 이거에 따라서 때때로 시시때때로 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특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고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노아는 몇 년을 기다린 줄 아세요? 120년을 기다립니다. 아브라함도 어떡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정말 100세나 돼야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모세는 40년간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광야에서 기다려야 했어요. 인내하고 기다리는 가운데 그들은 상상하지 못할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적을 만납니다.
할 수 있다 해보자. 오늘 특석했잖아요. 기적이 일어난다고. 인내하면 되는 거예요. 믿고 인내하고 나타난 사람들, 성경의 수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내 때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때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 방법을 포기하게 돼요. 38년 동안 이 사람이 가졌던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저 베데스다 연못에 먼저 들어가면, 동할 때 들어가면 내가 나을 거야 라고 하는 정말 변하지 않는 정말 고집을 갖고 있는 그런 그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 놀랍게도 9절에는 뭘 이야기하냐면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걷는다는 이 말은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간헐천이 있습니다. 하늘의 천사가 이 온천에 내려와서 물이 동에서 솟아오를 때 어떤 병자라도 들어가면 치유된다, 그렇게 믿은 거죠. 이 남자는 무려 38년 동안이나 병으로 고생하는 그런 환자였습니다. 만약 그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병에 걸렸다면, 즉 우리 나이로 이야기한다면 나이가 지금 어떻게 38년이니까 50대가 넘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나이를 계산해 보면 만약 그가 20대 초반에 병에 걸렸다면 그의 나이는 이미 어떻게 해요? 회갑을 넘겼을 겁니다. 만약 그가 가정을 꾸려 행복한 삶을 살았던 30대 초반의 나이에 병이 걸렸다면 이미 70이 넘은 거예요. 그런데도 멈추지 않고 꿈을 갖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의 황혼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나이인 겁니다. 언제 병에 걸렸는지 성경은 정확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지금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정말 무려 38년이나 고생을 하면서 있는 그 사람이 10년이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강산이 변해도 4번이나 변했을 만큼 오랜 세월을 그런 병으로 고통받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아마 자기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적극적인 사람이라면 이 방법 저 방법 아마 다 이미 동원해 봤을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고치지 못한 것을 알고 베데스다 연못을 지금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이 연못에 왔지만 연못에 물이 끓어오를 때 다시 들어갈 수 없는, 그리고 당연히 자기가 못 움직이니까 어떻게 배분이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때 놀랍게도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은 그 반응을 보시고 지금 어떻게 그가 반응하는가, 여전히 꿈이 있는가, 여전히 그에게 소망이 있는가라는 것을 물으신 거죠. 근데 그 사람의 답변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저 연못에 나를 넣어주는 자가 없어요 라는 말이었어요.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의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 자기 방법, 자기 생각, 자기 고집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38년 동안 시도해서 실패해 봤으면 포기할 만한데 아직도 자기 방법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되게 고집불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렇게 하라라고 해도 그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생각이 있고 이미 결단이 되어 있고 이 방법 외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생각으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이 38년 된 병자처럼 고정관념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도 자기가 자라왔던 환경, 자기가 배웠던 경험, 그리고 살아왔던 삶의 모습들의 고정관념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을 들어도 변화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여전히 교회 다니지만 자신의 방법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거죠.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내 생각과 내 경험과 자기 이론만 앞세웠던 38년 된 병자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전히 내가 이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가? 주님은 인간의 방법인 우리의 생각이나 논리나 상식이나 고정관념으로 역사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를 연못에 넣어 주셔야 되잖아요. 그거 그렇게 바라는데, 그거 바라는 건 뭐예요?
예? 뭘 바랬어요? 나를 넣어달라는 거예요. 그때가 돼서. 그 바라는 건 그거였어요. 근데 주님은 지금 다른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낳고자 하느냐, 나를 보고 바라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이 38년 병자에게 어떻게 보면 연민의 정을 보여서 그를 물에 넣어줄 수도 있었을 텐데 8절에 보면 기대와는 달리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38년이나 자리에 누워서 움직이지 못했던 그에게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정말 내가 병에서 낫기를 원하면 저 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 들어가서 낫는 게 아니고 너의 고정관념을 깨고 지금 이 자리에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어떤 세상의 방식이나 세상에 이렇게 해야지 될 것 같아 그런 어떤 세상의 뭐 민간 신앙이나 이런 것들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면 그 자리에서 불가능한 그 일을 위해 도전하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삶은 그래요. 늘 가능한 일만 하려고 해요. 근데 믿음의 세계는 불가능을 가능케 한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오늘 이 순간에도 그렇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에게 얘기하는 것은 불가능이거든요. 그렇죠? 38년 동안 누워있어 누가 몰라요. 그거를 일어나 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논리에 일반적인 논리에 맞지 않고 이성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고 경험에도 전혀 맞지 않는 일입니다. 놀랍게도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하니까 믿음으로 발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38년 동안 걸어본 적 없는 그의 다리에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일어날 수 있었어요. 자, 그림을 보면 세상이 뒤집어져 있죠. 저 아래가 구름이 있고 위에는 어떻게 해요? 건물들이 질비하게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우리는 상식을 뛰어넘어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상식을 뛰어넘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생각으로 우리 머리로 이해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좀 찬양 잘했는데 할 수 있다 해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럼 어떻게 해요?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그 기적을 체험하는 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식과 경험에 맞는 삶만 산다면 우리가 무슨 믿음의 삶이 있겠습니까? 당연한 삶인 거지.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예수님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 번째로 꿈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뭘 갖게 된다고요? 꿈을 갖게 돼요. 자, 꿈이 있으십니까? 예? 학생들은 막 정신 없어서 그냥 나가는 거예요. 뭐 대학 진학이요? 전공과 상관없이 무조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꿈이 아니라 어떤 환경과 상황에 맞춰서 내 삶을 살아나가는 거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걷고 절망하던 사람이 꿈을 갖게 되고 의욕을 상실한 삶에 의욕을 갖게 되는 예수님을 만나면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 성경 속에 기록된 수많은 일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 만나면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그 구주로 고백을 하고 나에게도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꿈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꿈이 없으면 당연히 어떻게 해요? 이루는 것도 없겠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뭐 어떻게 사세요? 꿈이 있어요. 그냥 사는 거죠. 다시 말해서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믿으면 놀랍게도 예수님 만나면 꿈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자, 수중에 돈이 없어요. 그러면 건축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그래도 믿음으로 설계도를 그려놓으면 집을 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건축 시작할 때 그랬어요. 건축을 시작할 때 설계도를 그리려고 그러면 뭐가 필요한 줄 아세요? 예산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예산이 책정돼야 돼. 얼마만큼 질 건가? 그죠? 어떤 구조로 질 건가? 그리고 몇 층을 질 건가? 몇 평을 질 건가? 바닥 평수를 어떻게 할 건가? 영건평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구상이 돼야 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있어야 구체적인 설계가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없었어, 예산이 하나도. 그럼 설계도를 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설계사랑 얘기하면은 예산이 어떻게 되십니까? 물어보는데 예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설계사를 만났는데 다 한같이 목사님
욕심이 너무 크고 지금 너무 모르시는데 예산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또 그것을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약도 안 했는데 설교도를 그리워온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하나도 없는데. 그러니까 설계를 하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없는데 무슨 설계도야? 뭐 주제 파악을 해야지 하면서 설계조차 그리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건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땅이 있어도 건축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어떻게 해요? 꿈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뭐 이제 그 리더스 다이제스트라고 하는 잡지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성공한 사람들이라는 글이 있는데 미국의 대통령, 상원의원, 장군, 100대 기업가들, 소위 성공한 사람들이 들 분석을 했어요. 그들의 학교 성적은 70% 이상이 중하위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들이 성공했을까? 중하위권인데 공통점 특징이 있었는데 꿈이 남다른 거야. 꿈이. 그들은 결코 실패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다. 아유 틀렸어. 아 이제 그만해야 끝났어. 망했어. 막 이런 죽겠어. 이런 얘기를 절대 안 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 대신 다른 용어를 사용하더라는 거예요. 갑작스런 사태의 변화, 뭐 방향의 수정 이런 말들을 사용하지 망했어, 끝냈어 뭐 이런 얘기를 절대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림은 뭐냐면 주름 빨대가 어떻게 생성됐는지 그 환경을 지금 얘기해 주는 건데 주름 빨대 알죠? 외아들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병원 생활을 했던 요코하마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우유를 마시기 위해서도 상반신을 일으켜서 먹여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불편하고 힘겨워서. 그래서 아들이 누워서 우유를 마실 수 있게 할 수 없을까라고 한 어머니의 따뜻한 간절한 꿈이 어떤 아이디어를 얻게 한 거예요? 주름빨대 아이디어를 얻게 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성공을 부르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내가 돈을 벌어야지라고 하는 목적이나 돈을 벌기 위해 밤새도록 머리를 쥐어짜서 나오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다른 이들을 배려하기 위한 따뜻한 마음과 선한 목적과 돕고자 하는 꿈에서부터 비롯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이런 꿈이 생기는 거예요. 선한 꿈.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 사회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키고자 하는 좋은 꿈들이 어떻게 해요? 선명하고 확고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어떡합니까?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38년 된 병자의 꿈도 예수님을 만나서 실현이 된 거예요. 누가 그걸 해결해 주겠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 만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신천 은혜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안에도 아마 꿈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꿈들이 세상의 어려움으로 포기하게 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요. 그리고 그 꿈들이 어떻게 해요? 다 빛바랜 사진처럼 변해버리는 거죠. 근데 오늘 성경은 이제 예수님 만나면 이 꿈이 다시 시작된다. 이 시간에 예수님 만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꿈들, 비전들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네 번째는 뭘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을 만나면 뭐가 일어나요? 새로운 도전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8절에 명령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을 안진뱅이로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쉽게 일어나겠습니까? 한 주만 병원에 있어도 걸으려고 하면 다리가 후들거리고 어지러워요. 제가 이제 한 달을 입원에다 나왔는데 거의 한 달을 잘 못 걸었어요. 그래서 서 있기만 해도 땀이 막 온몸이 전신이 젖고 걷는데 마음은 걸어가고 있는데 다리가 막 그냥 우주 공간을 걸어가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한 달 넘게 걸렸거든요. 그런데 38년을 누워 있었어요. 일어날 수 있어요? 일어난다 한들 누가 도와서 걸을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무리한 요구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병자에게 도전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걸어라. 상상할 수도 없고 이건 무리한 요구이고 도전 자체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느낄 거예요. 지금 우리가 좀 의자에 편하게 앉아서 그렇지 예전에는 여러분이 바닥에다가 방송 놓고 한 적 많잖아요. 그럼 이제 바닥에 앉았어요. 1시간 예배를 드렸어요. 쉽게 일어나줘요? 다리가 저리고 해가지고 막 비틀고 막 다리 주물르고 그래서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38년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서 다리를 일어날 수 있어요?
생각만 해도 불가능한 거라는 게 지금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사람에게 도전의 마음이 생긴 거예요. 주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래서 일어나게 돼요. 뒤뚱거리며 비틀거리며 넘어질 것 같은데 그래도 일어나요. 믿음으로 일어났더니 하나님이 그 다리에 힘을 주시고 일어나 걷는 놀라운 역사가, 상식과 생각을 뛰어넘는 도전을 했더니 상식과 또 놀랍게도 생각을 뛰어넘는 결과가 나오게 된 겁니다. 불황이 되면요, 사장은 평소보다 책을 2배를 읽는데요. 사장은 평소보다 책을 2배를 읽습니다. 근데 부장 직급 이하의 사람은 책을 더 읽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뭐겠어요? 시간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리고 그 책에다 내가 돈을 쓸 이유가 없는 거거든. 불황이니까 더 책을 안 사는 거죠. 그런데 사장이 책을 더 많이 읽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것은 책을 통해서 도전받기 위해서다. 불황이기 때문에 도전받아야 내가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내일을 준비하는 사람은 도전받을 기회를 찾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어렵다고 가만히 있지 않아요. 계속 나를 자극하고 도전받는 기회를 찾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 상황, 불황이라고 하는, 어렵다고 하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극복하고자 하는 도전의 마음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어떻게 해요? 도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요. 생각은 있는데요,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두려움 때문입니다. 우리는 두려움의 본질을 너무나 잘 압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없는 삶을 우리가 살아보니까 하나님 없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는 우리는 두려움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가면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저의 매 순간도 그래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지금 여러분 노래 부른 것처럼 할 수 있다, 해보자 그러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아니면 어떡합니까? 순간 두려움이 엄습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 이게 불가능하잖아, 뭐 이런 생각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런데 미래는 축복이,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래를 향해서 가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보호시며 축복이십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엄두가 안 난다 이런 얘기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자,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그는 절망하고 원망하고 어두운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어요.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걷기를 원하느냐고 묻잖아요. 그랬더니 어떡합니까? 낫기를 원하느냐? 정말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할 때 믿음으로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도전을 하게 되었고, 그런 새 삶이 시작되게 됩니다. 여러분도 이 특별 새벽 기간 동안에 주님 만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 고정관념을 깨십시오. 지금까지 안 돼 왔는데, 내가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내가 무슨 어떤 변화가 없는 것 같은데, 고정관념이에요. 주님 만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안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들이 수없이 일어나요. 그 기적의 일들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인내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한 번에 빵 되는 그런 일들은 없습니다. 여러분 인내하고 참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두드리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나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소망하는 꿈을 주시고 그 꿈 가운데 그것을 이룬 놀라운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내가 비록 늦은 것 같고 인생이 나중된 것 같은데, 나중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생의 으뜸으로 세우시고, 또 베데스다의 놀라운 어떡합니까? 38년이나 변화 없던 그의 인생에 변화를 주셔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자, 이제 2024년 새로운 도전을 하는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베데스다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절망하고 원망하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꿈도 없이 그냥 현 삶에 어쩔 수 없이 이 삶에 순응하며 살아나가며 도전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데스다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이 38년 된 병자처럼 주님 만나는 일이 이런 시간 우리 가운데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 만나길 원해요. 내 고정관념을 깨길 원해요. 안 된다는 생각을 깨길 원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고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참고 인내하고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데스다의 기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바라는 꿈들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